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밤에 꿈을 꾸며 희한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차례로 올라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살펴보는 사이에 그 날개가 뽑히고 그 짐승은 사람처럼 2발로 땅에 꼿꼿이 섰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둘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는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 뒤에 셋째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표범같이 생겼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아주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부서뜨리고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 짐승은 앞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이 10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먼저 있던 뿔 3개를 다 뽑아내고 그 자리를 그 작은 뿔이 차지한 것입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자랑하며 크게 떠벌렸습니다. 다니엘이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왕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옷은 눈같이 휘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보좌의 바퀴에서는 불이 타올랐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도 만만이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됐는데 책들이 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뿔이 자랑하며 떠드는 소리에 다니엘이 살펴보니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뭉개져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됐습니다. 다니엘이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섰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몹시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 곁에 서 있는 한 천사에게 가서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그 큰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큰 네 왕입니다. 사자같이 생겼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첫째 짐승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언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와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9절로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속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에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자처럼 용맹하고 독수리처럼 날렵하게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함으로써 바벨론을 명실상부한 최고의 강대국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 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어서 두로와 수리아와 모압과 암몬을 차례로 함락시킨 뒤에 그 여세를 몰아 애국 원정에 나섭니다.
그는 포로로 잡아온 수많은 이민족을 노예로 동원해서 바벨론 각처의 성벽과 왕궁, 무로닥 신전을 수축하고 여러 개의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특히 그가 자기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지은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오늘날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고대에 지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첫째 짐승을 살펴보고 있을 때 그 날개가 뽑힌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업적에 스스로 심취돼서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왕궁의 옥상을 거닐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위엄을 자랑했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습니다.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게 자랍니다.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풀을 뜯어 먹으며 소처럼 들에서 살았습니다. 7년이 다 찼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정신이 되돌아옵니다. 그제야 그는 겸손해져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됐고 그의 참모들과 대신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왕위에 앉아서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더는 교만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위에 앉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제야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곰같이 생긴 둘째 짐승은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몸 한쪽을 든 것은 메대와 바사 제국 중에서 바사가 메대 제국보다 더 클 것을 의미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둘째 짐승의 입에 물고 있는 새 갈빗대는 페르시아가 정복한 새 나라, 곧 바벨론, 리디아, 애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은 동쪽으로 인더스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발칸 반도에 이르기까지 55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표범같이 생긴 셋째 짐승은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표범같이 생긴 짐승의 등에 새의 날개가 4이나 달려있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신속함을 나타냅니다. 표범은 안 그래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에 날개가 4이나 달려있으니 그 짐승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는 그리스, 페르시아, 애굽, 인도를 10년 안에 신속하게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는 서양의 그리스 문화와 동양의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켜서 새로운 문화, 곧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 머리도 4개가 달린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요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제국은 그의 측근 장군 4명에 의해서 분할 통치됩니다.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진 넷째 짐승은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은 쇠 이빨을 가진 짐승처럼 사납고 무섭고 아주 강력합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민족을 잡아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 짐승은 앞서 말한 짐승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0뿔은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오늘날 유럽의 여러 나라로 나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나서 먼저 있던 뿔 가운데 3개를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이 작은 뿔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처음에는 작은 뿔처럼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점차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는 새 왕을 자기에게 복종시킵니다. 적그리스도는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크게 떠벌립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잠시 동안 그들을 이깁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합니다. 또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때와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 삶에 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다 합치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을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8절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묵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서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적그리스도는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더러운 입을 가졌습니다. 그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는 잠시 동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묵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의문을 품고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으로 아무개가 적그리스도다 하면서 특정인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종말의 때를 특정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또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특정합니다. 유럽에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동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두려워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선동에 미혹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초점에서 빗나간 관심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결국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도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믿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오늘 밤에 주님이 재림하셔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도 아니요 적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환상에서도 내 짐승이니 열 뿔이니 작은 뿔이니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왕좌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기서 왕좌에 좌정하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의 옷은 눈같이 휘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에서는 불꽃이 일어나고 그 보좌의 밖에서는 불이 타올랐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를 섬기는 천사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천사도 만만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심판이 시작될 때 책들이 펴 있습니다. 그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가 교만하게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떠들어대지만 그 넷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뭉개져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집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부는 못에 던져지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적그리스도가 누구든지 간에 그도 역시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주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마지막 때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자이십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성을 강조하실 때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럼 여러분, 인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영웅 호걸들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멸망할 짐승같이 보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들이 있었지만 그 제국들도 다 멸망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으실 분은 인자 같으니 하늘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의 권세만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오직 그의 나라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장차 하늘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